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함께 공유했을 수 있고, 또 후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지만은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대하면서 또 이후에 이어지는 목회 서신인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대하면서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 개인에게, 디도 개인에게 쓴 편지이면서도 아주 격식을 갖추어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개인에게. 또 나이 많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도에게 쓴 편지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그저 막역한 관계로 쓴 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우선은 우리말로는 이러한 어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막역하게 대할 수 있는 디모데이고 디도임에도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존댓말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주 예우를 갖추어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사복음서에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일반 서신을 보면 우리 어투로는 이제 이런 어투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성경은 존댓말로 많이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 놓고는 이제 반말로 설교했을 수 있지만은, 일단 뭐 그쪽 언어는 이제 존댓말 반말의 구분이 없지만, 어쨌든 그 어투와 어조가 이제 산상수훈이나 이런 경우는 존댓말인 거죠.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 많이 모여있는데, 5,000명 넘게 모여있는데, 거기서 반말로 막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존댓말로 설교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구분이 안 되니까, 또 그것은 이제 그대로 이제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바울이 이런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쓴 편지도 다 존댓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된 서신서 읽으면은 또 그대로의 또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도 존댓말로 기록된 걸로 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우를 갖추어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쓴 편지인데,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데, 그러나 상당히 격식을 갖추어서 쓴 편지이다 라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겨진 이 내용도 보면은 그 역시도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쓴 편지 내용이다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를, 또 그레데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그 목회를 이어가야 할, 에베소 교회를 이어가야 할 디모데에게, 그레데 교회를 이어가야 할 디도에게, 교회를 맡은 자로서, 교회를 이어가서 목회를 해 나가야 할 자로서 공식적인 내용을 담아서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아주 은밀한 내용까지도 아주 깊이 있게 담겨져 있는 것을, 그렇게 담아서 전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말씀이 분명히 개인에게 쓴 편지이지만은 상당히 격식을 갖추어서 쓴 편지이다. 그런데 또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에,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쓴 편지이기에 다른 서신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들을 은밀하게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지만은 성도로서 귀하게 받아야 할 말씀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어요. 다시 읽으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전후 맥락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주 큰 찬양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찬송가의 1장부터 쭉 이 찬송가 보면은 밑에 이게 어떤 주제인가를 이렇게 담아놓은 그 글귀가 있어요. 이 인도와 보호, 소명과 충성,
부르심과 응답 뭐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거기 이제 송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 또 예배의 마지막 찬양을 송영이라고 해요.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 형식의 찬양을 송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송영이 디모데 전서에 3번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 서신임에도 참으로 규모가 큰, 이게 어느 말씀에도 없는 큰 찬양의 말씀이 3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 바울과 디모데 둘이서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하는, 바울하고 디모데 둘이서 베토벤의 심포니 9을 찬양하는 이런 광경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한 찬양입니까? 요새 그 할렐루야가 막 뭐 CM송에 무슨 관절약으로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들으면 이게 그럼 그렇게라도 뭐 무슨 막 불교에서 뭐 관세음보살 뭐 이런다고 하고 이런가 하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근데 그 애들도 안 믿는 애들도 할렐루야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는 거 말고 진짜 진지하게, 근데 진짜 진지하게 둘이서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하려고 하면 좀 웃음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이 심포니 9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한 500명, 한 1000명 정도가 찬양을 해줘야 되는 찬양을 위해 둘이서 찬양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2개를 더 적어 놓았어요. 바로 뒤지만은 그냥 주보에 적어 놨습니다. 제가 읽으면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말씀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 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 송영이 3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송영과 통하는 성경 전체에서의 말씀 2가지를 더 전달해 드리면 그 밑에 2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송영이에요. 참 귀한 찬양의 말씀인 거예요. 이 다 한 절 한 절이 각각의 상황이 있는데 이 한 절 한 절을 다 생각해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 디모데 전서 1장 17절의 이 송영, 이 말씀의 이 상황,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은 본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받아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래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핍박에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바울의 그 열심을 충성되이 여겨서 방향을 바꾸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디모데 전후서에 가서는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개인의 고백이지만은 교회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모든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넘어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전하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간격이 가장 크고 그 각각이 이 자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사도행전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그때에 그 교회를 핍박할 때 조금만 열심을 덜 내었어도 이제 후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명 감당할 때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보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 죽는 것,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참 사람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바울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의 시간으로 가서, 이제 조금만 살살해라.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다. 조금만 살살해라.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만 해라. 거기까지만.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은 거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고생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지가 만들어 놓은 덫에 지가 걸려가지고 고생하다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그때 조금만 덜 핍박했으면은 조금 덜 맞았고 조금 덜 고생했어요. 아주 그냥 아작을 내는 거예요. 진짜 그냥 도망치는 사람까지도 따라가가지고 잡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견고하게 자기 핍박의 길을, 모든 핍박의 시스템을 너무나 철저하게 완전하게 구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한편으로 보면 아쉬울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은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해놨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내가 그때 그때 너무 열심을 내가지고 그만큼만 했었어도 내가 요만큼 고생하고 풀려나는 건데 계속 그것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잊지 않았던,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어떤 식으로 핍박하든 그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어떤 핍박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더했다. 그때 나였으면은 나는 이 정도로 핍박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다고 하면은 내가 나는 나를 완전히 죽여놨지. 이거 이렇게 안 했다.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안 끝냈는데 얘는 그래도 아무리 지는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핍박한다고 하지만은 나보다 덜한 거다. 나보다 덜한.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나은 거다.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내가 만들어 놓은 상황보다는 이 상황이 나은 거다. 계속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훌륭한 감독 가운데에 자신이 선수 시절 때에도 잘했는데 감독이 되어서도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감독이 되어서는 선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또 다른 감독들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또 계신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선수를 만나도 그 마음을 알고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선수 때에 그저 잘하기만 했던 감독은 못하는 선수를 만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게 안 쳐지냐? 이게 그냥 여기다 그냥 던져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냐? 이걸 못 잡냐? 이건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그러려 그래도 자기가 경험 있고 이게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냐? 이게 안 보여? 이게 자기 절제하고 하려고 그러더니 계속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수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감독은 아는 거예요.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난 더 못했다. 그때 더 못했다. 나는 그때 더한 실수했다. 이게 품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으로 된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참, 요사이 야구에 아주 잘하시는 감독님 계시거든요. 이 감독님은 선수 때는 못한 게 그냥 못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선수가 프로에도 뛰어도 되나? 통산 기록이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기록이. 근데 이분이 감독 됐을 때 엄청나게 욕했거든요. 아주 그냥 뭐 구단이 아주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냥 아무나 세우는구나 막 욕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감독을 맡아가지고 딱 팀을 지휘해 나가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 해, 두 해가 아닌 거예요.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수 때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감독하겠나 싶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감당해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무서운 힘으로 아주 훌륭하게 감독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다른 것이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또 그 실제 그 모든 상황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너무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베푼 사람도 다시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고요. 아주 그냥 원한에 사무친 사람, 막 어떻게 끝난 사람, 그러고 끝날 줄 알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내가 은혜 베푼 사람도 어디서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도 어디서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몰라요. 바울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러한 위치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에 넘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저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핍박을 하는 자가 아닌 핍박을 당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었군요. 그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났던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울의 편에 써놓고 보면은 이해하는데 어려운 원리가 아닌 거죠. 자기는 원래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핍박을 하던 사람인데 나는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사람으로 나아갔을 사람인데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서 이 근원적으로 안에 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다니.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다니. 이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났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고백된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맞춰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창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17절 말씀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아멘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을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맞춰진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에 다른 곳에는 없는 더 은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말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넘치는 감격 가운데 담겨져 있는 스케일이 너무나 큰 말씀,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찬양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당시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위대한 사도라고 알지만, 위대한 사도이지만은요, 그러나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는 너무나 거지같이 살다가 갔던 사람, 가장 비참하게 살다가 갔던 사람, 성경의 모든 인물 다 통틀어도 바울보다 비참한 사람이 없고, 또 역사적으로도 바울만큼 그 이상 비참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안 만났다라고 하면은 정말 멋지게 대단하게 살았을 사람인데, 또 그렇게 멋지게 대단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더 멋지게 대단하게 살았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초라하게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참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바울은 목이 잘려 죽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뭐 이런저런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바울은 진짜 고생은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곧 또 세부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핍박을 하는 사람이 그 순간 멈칫하는 그 순간들이었어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아니 죽음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인 베드로와 이 목이 잘려 죽은 바울과 전혀 달라요. 그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자를 로마 시민권자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이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법을 무시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 이게 참.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넘긴 이성이 나간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고의 지성인 로마 시민권자, 이 세속적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하심과 섭리와 경륜에 계속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셔서 시작하셔. 또 가장 초라한 다윗을 선택해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던 모든 이방 민족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이 필요해서 애굽을 무대로, 애굽을 밭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아말렉이 필요해서, 블레셋이 필요해서, 모압, 암몬, 미디안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그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이 아수르가 필요해서 아수르를 제국으로 사용하시고, 후에 또 바벨론이 필요해서 더 큰 제국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예수님 때, 바울 때에 그 시대, 그 로마가 필요하셔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구간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때에 남유다는 볼 것도 없이 망하는 것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영토나 국력 전체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최소 5배 이상이 차이 나요.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른 그때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러면 남유다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UFC나 이런 경우에 진짜 랭킹 높은 선수 이겼다고 하면은 그 한참 밑에 있는 선수 얘랑은 과연 이길 것인가 이렇게 보질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남유다는 원래도 존재감이 없는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다고요. 그럼 남유다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과연 남유다 전쟁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주변 나라들이 그 관심도 없다고요.
근데 남유다가 안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진멸해 승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게 역사예요. 성경이고 역사예요.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알아야, 야, 어떻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18만 5천 명의 군사 진멸에 승리하나. 너무너무 놀라운 승리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벨론이 놀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때 또 어떤 나라냐? 남유다보다도 한참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수르가 전체 제국을 다 잡고 있어요. 전체 제국으로서 잡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좀 낫다고 하지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5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 근데 그때 바벨론은 그 남유다보다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가 아수르와의 전쟁에 승리한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거기서 모든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면서 바벨론 사신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그때 부르닥발라단 왕은 아수르와의 전쟁에 승리한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라는 것을 듣고 인사하려고, 문안하려고 사신들을 보냈던 거예요. 사신을 보낸 바벨론이나 사신을 맞이한 남유다나, 사신을 보낸 바벨론 부르닥발라단이나 사신을 맞이한 남유다 히스기야나 다 지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는. 근데 남유다가 다 고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후에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또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아수르보다 더한 제국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와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이 남유다의 사신을 보내 이 문안하는 바벨론이나 그 맞이하는 남유다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절대 못해요. 전혀. 하나님 그렇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시간이 지나서 메데 바사에게 멸망당해요. 그런데 메데 바사에게 멸망당하는 그때를 다니엘서가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한 것이 멸망당하는 그때에 멸망당하는 그날 당일까지도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해요. 멸망당하는 그날, 그러니까 며칠 후에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날 멸망당하는데 그날 멸망당할 것을 알지 못하고 술 먹고 잔치하고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날 멸망당해요. 멸망당하는 그날을 세부적으로 묘사해요. 안 보여. 그때 그렇게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멸망당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메데 바사 이후에 일어난 헬라가 잠깐의 시대였지만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요 얼마 안 되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은 이 헬라가 언어를 다 통일해요. 그 길을 다 닦아요. 지 나라 건설한 거예요. 나 이런 왕이다. 나 알렉산더야. 이러면서 언어를 다 통일해요. 실제 다 통일해요. 그리고 길을 다 닦아. 로마가 길을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 기반은 다 헬라 제국이 만든 거예요. 그걸 다 닦아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예수님 시대 때, 그 이후에 이 사도 시대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한 말씀 그 밑에 한 절 제가 읽으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 사도들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과연, 이것도 우리말 번역 과연 적합한 번역이에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이, 빌라도가, 이방인들이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데, 그런데 헤롯이, 빌라도가, 또 이방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두고 성령 이후에 성경이 기록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지가 신나갖고 온 거예요. 빌라도는 지가 총독이니까 온 거예요. 이방인들 그 구경하러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지들이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헤롯 너도 와라. 빌라도 일로 와라. 이방인들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모인 가운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밑에 읽을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타난 일이 있어요. 나타난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날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감추어진 일을 놓고 막 싸워요.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아요. 나타난 일은 무시해요.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난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왜 이런 것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고 감추어진 일에 매달려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안 보이는 거. 근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타난 일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나타난 일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하다. 다른 걸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해봐야 뭐하냐? 이 감춰진 일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난리인데 내가 이거 해봐야 뭐하냐? 그러면 그 안 보여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른다. 감추어진 일이다. 그대로 맡겨드는 건들지를 마. 자꾸 감추어진 일을 건들려고 하면 안 돼. 큰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또 내 안에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바라보는 그 가운데에서 감추어진 일을 붙잡고 자꾸 난리를 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맡겨드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난 일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바쁜 상황 가운데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또 영적인 데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세상 일에 완전히 잠겨져 있는 그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늘 기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나의 자금을 알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